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통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소원을 갖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런 목표, 이런 소원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금년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월달 주제를 드림, 꿈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꿈, 드림, 그리고 소주제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꾸라.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야?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꾸자. 시작. 병원아,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꾸자. 아멘. 사람은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은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는 생기가 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꿈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꿈이 없다라고요. 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너희의 꿈이 뭐니? 그러면 나는 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그래요. 이 사춘기가 건강하게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꿈이 있어요. 나이가 든 분들에게 꿈 이야기하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어느 한 김영한 작가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삼성에 이렇게 근무를 하였고 그 가운데 마케팅 사업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년 은퇴를 하고 삼성에서 은퇴한 그 은퇴 자금으로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그 제주도에 웨딩 스튜디오를 이렇게 차렸는데 망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다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커피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카페를 차려놓고 커피를 파는 그 시작을 하였는데 조금씩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좀 순탄하지만은 조금 한 번 더 점프를 한번 해보자. 이제는 커피 사업에 커피 원두 사업까지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류 사업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하와이 와인 사업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점점 사업이 번창해 가는 가운데 이분이 지금의 나이 이제 80을 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60을 넘어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순간순간 꿈을 잃지 않고 무엇을 할까 하는 그 목표점을 가지고 계속 달려왔더니 본인이 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 하나가 책 제목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래서 내 나이가 나이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주춧돌.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의 주춧돌. 주춧돌이 뭘까요? 주춧돌.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주춧돌이 저겁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제 조금 저게 주춧돌이구나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이 주춧돌이라는 것은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어떠한 건물을 짓고 특히 집을 지을 때 가장 밑바닥에 기둥을 받쳐주는 그 기초석이 주춧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주춧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가장 기초석, 그 주춧돌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올 한해 52주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주춧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춧돌, 내 삶의 기초석, 그것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3 희망의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거를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시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 한해 펼쳐져 있는 그 365일 52주 그 삶 가운데서 나의 꿈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러분 삶에 그 주춧돌 기초석 예배가 성공되어진다면, 예배를 잘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예배의 삶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생애 그 마지막이 되어갈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인 그들에게 전한 딱 한마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끝나가는 그 시점에 그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 그리고 신앙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울은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경건의 핵심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뇌가 거의 죽지 않고 거의 죽은 식물 인간처럼 이게 죽은 사람에게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다고 하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날 수는 있지만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멈추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죽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게 분명히 예배이죠. 근데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worship. 이 worship은 worsh하고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worsh가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이 하나의 월십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인데 어떤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우리 시편 84장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다. 시편 84장 1절에 이렇게 읽을 때 표제어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읽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그 구글절절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말이 또 이야기가 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사모하였고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구절구절 그 목소리 하나하나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 7절에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8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은 찬송입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찬송도 참으로 복인데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 강단에 올라와서 또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그 모습 한번 표정을 한번 보셨습니까? 언제나 기뻐요. 언제나 항상 얼굴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는데 눈물이 찔끔찔끔 막 흐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뿐만이 아니라 우리 찬양단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는 기뻐서 손을 올리고 막 박수치면서 나아가는데 이 박수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흥에 겨워서 막 이렇게 박수칠 수도 있지만은 이 박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때로는 박수도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올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죠. 그리고 나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힘을 주시거든요. 힘을 얻는 그 비결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주시는 복,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이에요.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처럼 곳곳에 이렇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절기 때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고 여러분 운전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길목이 시온의 대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그 시간 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집을 나서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 시간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시온의 대로다라는 거예요. 오면서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걸어오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 길목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많은 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러한 시간에 길목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022년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수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럼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을,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낸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지나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을 나아가지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야 됩니까?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저의 고난과 고통, 나의 아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법으로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다 그래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살다 보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눈물을 흘립니다. 질병 때문에 아파해서 웁니다. 부모가 돌아가고 친구가 돌아가고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런 눈물만 있을까요? 기쁨의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고 훌륭한 스승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다 그래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혹시나 지금도 눈물의 골짜기, 아파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쁨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다라고 그래요. 지나갑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그 꿈꾸는 삶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샘이다라고 그래요. 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샘을 꿈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더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샘,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어떠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는 그 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질병에서 제발 회복됐으면 좋겠다, 치유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꿈을 가진 분도 있고, 내가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고, 승진했으면 좋겠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취업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부푼 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꿈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많은 샘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른 비가 등장해요. 이 비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랍니다. 봄철에 들어오면은 모내기를 하며 이 농사가 이제 시작되잖아. 뭐 물대기라는 그 시기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조금 필요할 텐데, 이 비가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고민과 걱정거리죠. 그래서 기우제를 드리면서 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뭐 제사도 지낸다, 뭐 그런 풍속도 있어요. 그 이른 비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날씨와 기후와 그 비, 그 모든 그 환경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샘과 이른 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만큼은 하나님 온전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이어가며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그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1924년 그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몇 년도요? 1924년. 네, 100년 전입니다. 그때도 올림픽은 있었고 지금도 올림픽은 계속되고 있죠. 저는 그 올림픽 있을 때 뭐 많은 경기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유심히 보는 그 스포츠 하나가 있다면은 100m 달리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100m를 제일 잘 달리고 그 올림픽에서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 빠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1924년 이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승 후보까지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100m 달리기를 위해서 맹훈련을 했는데 이 경기가 언제였느냐? 주일이었어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으로 온전히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경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달려야 될까요? 조국을 위해서 달려야 되긴 하겠지만은 하나님 제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혹시나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뛰었다가 제가 평생 달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달리지 않기로.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내가 따지 못하고 상 하나 받지 못하는 거,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보다 더 큰 상을 받을 텐데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결심했던 거예요. 며칠 흘렀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그 나라에 400m에 달리는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경기에 참전할 수가 없어서 감독을 찾아가 감독님 제가 달리겠습니다.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100m 달리기 선수거든요. 우리 육상을 또 달리기를 해봤던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잘 아실 겁니다. 이 100m 달리기하고 400m 달리기는 그냥 거리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심호흡부터 훈련량까지 전혀 틀려요. 신체 리듬이 완전 틀리거든요. 근데 그가 가서 감독님께 제안을 합니다. 감독님 제가 400m에 달리겠습니다. 되겠니? 자,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때 세계 최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100m 경기 선수가 400m 경기를 47.6초를 기록하면서 그 당시에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47.6초 확 와닿지가 않죠? 400m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래요. 그래서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날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100m에서도 우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회를 주셨고 나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중국에서 그 선교하다가 1945년 중국의 군인 캠프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가 선교사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내 삶의 주춧돌 그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상보다 하늘나라에 주어지는 상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달려갔던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꿈이 예배를 통해서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주춧돌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세워놓으신 그 꿈 주 안에서 이루어지되 그 꿈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